계신 분 보시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다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으며 지혜가 있으며 또 환경이 있습니다. 그 여건들이 늘 있습니다. 이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라도 다 맡겨주셨어요. 우리나라 옛 선조들은요 자식 농사라고 그래요. 자식 농사. 그 뭔가를 알고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다 모든 일에 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것은 뭐냐? 많은 돈이에요. 한 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적게 맡기고 크게 맡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감당하실 일을 맡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뭘 보셨느냐? 그것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걸 보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달란트로 우리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계산할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성경으로 회개할 계산할 날. 그때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한 것을 들고 나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문에 달란트의 비유에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봉사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봉사와 헌신은 절대적으로 감사를 요구합니다. 불평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봉사와 헌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평이 나오거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도저히 안 바뀌거든 그것을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기왕 하려면 감사로 헌신하고 그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주님이 부르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저녁에도 다시 한번 해요. 제가 아침에도 그러면 박수 한번 탁 치시면 감사해요. 아침에도 반씩 나눠 갖고 한번 해보고 반씩 이렇게 나눠서 이쪽 자 이쪽 분들 이제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 아침에도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 자 이쪽 분들 점심에도 제 귀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쪽이 좀 더 자 이쪽 분하고 점심에도 자 다 같이 저녁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떨어지면 그냥 신앙생활이 벌써 사탄이가 와서 다 나를 흔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초에 감사로 시작했으니까 마칠 때도 뭐로 마쳐야 될까요? 감사로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감사치 못하는 일들도 있었겠죠. 뭐 사람인데 어떻게 날마다 그냥 감사하겠어요. 근데 감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어쨌든 마칠 때는 뭘로 마쳐야 될까요? 감사. 아침에 감사 하나님 이렇게 아침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감사로 시작했어요. 막 일하시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갖고 마음에 상함이 있고 불평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녁에는 기도하고 뭘로 마쳐야 되냐? 감사로 마쳐야 돼요. 달란트 헌신을 하는 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다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맞춰지듯이 태양이 떠가지고요, 그 태양이 바뀌어가지고 모양이 바뀌어서 저녁 때는 서해안으로 칠 때 다른 모양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그 태양이 떠서 그 태양이 지는 겁니다. 감사로 시작한 우리의 삶은 감사로 맞춰지는 거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한 해 두 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치 못하는 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부분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은 이 땅 회개를 선포하러 오셨고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날 맨날 며칠 여러분들처럼 난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신 그 일이 일수가 아니라 주님이 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겠죠. 주님이 그 나신 날을, 성탄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아침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주연절, 대림절, 무슨 절 하면서 다른 무슨 절절절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캐톨릭에서 좀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교단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는 대림절을 안 지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캐톨릭의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는 주님의 강림하심을 예비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탄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과연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탄생하심으로부터 이제 완전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시게 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이 주님이 오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것을 알고 그것을 또한 기리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나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감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오직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것은 만백성에게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구원의 진리가 됩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 성도들이 입었어요. 그리고 땅 끝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구원의 소식을 전파해야 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 구원함에 있어서 무엇에서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어디에서 범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찾아왔고 불안이 찾아왔고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불투명한 거예요. 내일이 복되고 형통함이 보장돼 있어야 되는데 보장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안불안한 겁니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그 죄 아래 있는 아담 후손들 이후로는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 속에 허덕이게 되고 불안 속에 막 허덕이며 공포 속에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평안한 곳이 없고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평안과 안정과 그리고 그 성도들의 그 평안함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실 때도 뭘 갖고 나오시냐? 평안에 대한 기대로 나오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오시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오면 마음 평안하다. 지금 바른 신앙을 가지신 거예요. 교회만 오면 마음 불안하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가 나를 조금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오셔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이들을 다 내쫓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평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불안해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에 허덕이는 그러한 육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사람은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무서운 함정인 것을 곧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와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돼야 되고 주의 은총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 말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지적하는 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 죄를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루어져야 되고 주여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나는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성품 때문에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을 냈으면 해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을 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그 밤에 또한 숙면을 취하고 잠을 주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함을 가지고 어떤 분은 막 남편하고도 막 일주일 동안 뭐 대화를 안 하시는 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알 수가 없어요. 한 달 동안도 막 얘기도 안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하고도 마찬가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본인이 손해인 거예요. 본인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는 충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해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할 사람도 있고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저는 사모님하고 항상 뭐 언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왜 그러냐? 항상 제가 져주기 때문이에요. 이기는 분 정해져 있고 지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렇게 보면 참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건데 뭐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은 좀 남편분들은 남편분이니까 그냥 웬만하면 품어주고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부인들 이겨먹으려고 했다가 가정 불화말이 일어난다 잘못하면. 오늘 안 왔네? 신랑 될 분 안 오셨어요? 오늘 좀 바쁜 일 있어요? 여기 다 행복한 가정생활은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하면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시작.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도 다 내려놓고 모든 일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져주는 게 내가 이기는 비결이라는 걸 또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라 회개하는 우리 주님이 가장 약하신 게 뭐냐?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분에게 약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됐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함 속에 우리 성도들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죄에서 승리하고 죄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게 지지 마셔야 된다. 두 번째로 주님의 구원은 악한 영의 올무에서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우리의 대적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탄이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탄이도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마귀가 피하리라 이렇게 야고보서 4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국가 간의 전쟁도 제가 보면 악한 영들의 싸움, 영적인 대립이다라고 생각돼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겪고 있지만 이미 성경은 다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셔서 지금 저렇게 전쟁을 일으킬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대립인 거예요. 이 세상은 국가 간에도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또 우리의 삶 속에도 다 모든 것이 영적인 대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승리할 때 내 믿음을 내가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손못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어둠의 영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 사탄, 그리고 어둠의 영들, 다이모니온 귀신들, 막 용, 바알세불, 더러운 영, 막 악의 영,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고, 파괴하는 자라고 그랬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고, 어리석은 자의 뜻을 의미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성품으로 그 열매들이 확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은요, 대화가 안 됩니다. 영적인 대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과 사탄이가 붙잡고 있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됩니다. 무슨 이 다른 어떤 뭐 이론에 대한 대화는 뭐 될지는 몰라도 영적인 믿음의 대화는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령에 붙잡힌 성도님하고 그렇지 못한 성도 서로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라건대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성령께 붙잡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 붙잡히시길 바란다고.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사탄에게 붙잡히면 안 돼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사탄이는 파괴되는 자, 파괴하는 자, 이간시키는 자, 그냥 멸망시키는 자. 사탄이 붙잡히면 아무것도 남는 거예요. 성령께 붙잡힐 때 우리에게 뭐가 남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 붙잡히면 우리에게 남는 9가지 열매들이 있어요. 농부는 가면은 농사를 지면 열매를 거두잖아요. 손에 거두는 게 있잖아요. 사탄에게 붙잡히면 죄의 결과물만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 붙잡히면 그의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거둡니다. 기쁨, 희락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에게 화평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자비가 있습니다. 양선이 있습니다. 충성이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절제가 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성령에 붙잡히되 이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붙잡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사로잡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는 시발점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판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저주의 멸망이 그 속에 담겨 있다.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정의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리라? 자, 박수 한 번 하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박수 한 번 하면서 나타내리라. 시작. 나의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타난다.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게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를 심으면 10개 거둔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를 심으면 30을 거두고 60을 거두고 100을 거두고 1000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근데 뭐라고 그렇지 않으면 3, 4대리로 저주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표현은 쓰기가 참 죄송한 표현인데요. 말씀이니까 우리가 각인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천대까지로 복을 누리는 성도의 반열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이제 연말인데 내년에도 같은 태양은 뜰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바뀔 것입니다. 1년이 더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로 거듭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자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최후가 있죠. 모든 만물은 다 최후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으면 그것을 허물 때가 다 있다는 것이죠. 최후는 영생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심판에 믿지 않으면 저주인데 영원한 이런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은 기쁨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셨어요. 한 번 정한 것은, 죽는 것은 정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심판이 있다.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원한 미래가, 우리 영원한 생명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져서 소망을 저 하늘에 두셔가지고 세상의 이런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물질도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시면, 주님이 말씀했어요. 은도 금도 내 것이라. 여러분 말씀해 봅니다. 은도 금도 내 것이라. 시작.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시작. 주님이 다 부자고 세상에 다 화려해 소용없다 이 말씀입니다. 소용없어요. 화려한 거 그냥 불이 꺼지고 불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헌신이 어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어디에 기록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들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견실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품고 힘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누가 받냐면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악한 영들의 저 역사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이제 천대까지로 은혜를 베풀게 하나님 영원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은 가슴에 잘 품고 만 백성들에게도 전파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정,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냐는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건대 주여 우리 가정에 불신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